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사모하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경배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늘들이 떠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록 참 뵙고 싶은 얼굴도 많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 기대가 되었었고요. 은혜샘물교회가 용인에 세워졌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용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라고는 거기에 이제 커다란 놀이공원이 하나 있다는 거, 그게 전부였는데 어떤 곳일까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말로 기억하는데요, 용인에 대한 한 기사가 나서 읽어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용인의 모 아파트에서 한 가족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다라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유는 잘 알 수 없겠지만 어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혹은 생활고로 비관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런 것은 큰 뉴스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전에 세모녀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만큼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한 구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또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것 같아서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끌끌 혀를 차는 것이 그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가 우리의 목줄을 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동인이 되기도 하고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믿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또 자녀들 번듯하게 좀 모자란 것 없이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도 들죠. 이렇게 자리 잡고 자녀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정말 무슨 의미가 더 있을까? 빨리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자면 전 세계 약 70억 인구 중에 9% 정도가 기아 인구라고 합니다. 2015년 유엔의 통계에 따르자면 약 8억 명 정도가 기아에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아프리카에 그 기아 인구가 몰려 있죠. 그러니까 이 후진국에서부터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경제 상황을 가리지 않고 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이슈이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구멍에서 명령을 해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 혹은 던져질 수밖에 없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만 살도록 의도된 것일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생존하듯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이 냉정한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디자인된 것일까?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얘야, 내게로 와서 먹어라. 내게로 와서 내 밥을 먹으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과연 그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오늘 본문 외에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덮지 마시고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8장 3절은 유명한 구절이 담겨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이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8장 1절과 2절이 그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보니까 여기서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명령을 지켜라, 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성경 내에서 주의 법도, 계명, 가르침 혹은 말씀 이런 동의어로도 계속 사용되고 있죠. 다른 것 다 빼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뻐함과 사모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 살 때 결과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이 8장 1절이 가르쳐 줍니다. 가만히 보시면 너희가 살고, 다음에 번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차지하리라. 이 세 가지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지녀야 할 합당한 위치에 올려놓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살고입니다. 짧지만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오지 않게 되면 이 살고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들에서 조금만 더 떨어져서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언제부터 내가 이 문제에 이렇게 꼬이게 됐나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미 주셨던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언제 한 가정에서 영적인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가정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기 시작할 때, 한 공동체가 언제 약화가 되냐면 그 말씀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지녀야 될 그 위치에서 조금씩 다른 요소들에 밀리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약화되기 시작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어렵고 지겹고 힘든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우리 말대로 하자면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살고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개인과 공동체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힘있게 달려가던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공동체 내에서, 소그룹 내에서 어떠한 방향을 추구해 가기 시작할 때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들, 재정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더 높은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해서 결정력을 가지게 될 때, 그때 공동체는 약화되거나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지녀야 할 그 위치로 회복시킬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도 회복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번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결과가 살고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개인에게 관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사모함으로 따라가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켰을 때에 그 사람 안에 생명력이 흐르게 되죠. 그런데 이 생명력은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흘러나가게 되어 있죠. 후손을 통해, 가정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번성하고입니다. 목장에게, 교회에, 사회에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때로는 이 번성한다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오해하죠. 오해하는 것을 넘어서 고집합니다. 고집하는 것을 넘어서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 잘 벌고 윤택해진다라는 것을 막 고집하고 때로는 가르치기까지 하죠.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학, 번영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귀히 여기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가지고서, 물질적 부요함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배역으로 주셨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만약에 주님께서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배역을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를 가장 크게 실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마땅히 가져야 할 위치로 회복시킬 때에 개인적으로는 살고 생명력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그것이 전체에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무엇이죠? 차지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초점입니다. 첫 번째 살고 번성하고,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 신약의 개념으로 바꾸자면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말 들어도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때에 인간의, 요즘 말로 인간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 뭐 무한도전도 없고 개그 콘서트도 없고 왔다 장보리도 안 하는데 거기 뭐 심심해서 뭐 하고 사나? 뭐 이런 대충 생각해보는 감각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육체가 막 조화를 이루어서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 시스템을 누가 고안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안하셨죠. 우리의 영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이 참으로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실 수 있게 하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의 정상적인 것은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우심과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그 은혜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 나 거기에 살고 싶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할 때에 나 정말 빨리 가고 싶다. 더군다나 겉으로는 근사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근사하게 양복 입고 앞에 서서 이야기하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맨날 실수투성이이고 속으로는 곪고 있고 엉터리처럼 살아가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내가 잘못 갈까 봐 때로는 부모의 마음으로 채찍을 드시면서까지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권으로 역사하시고 그 전권에 모두가 순종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셔야만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대선 궁금하시죠? 그러나 다음 대선에서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당선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참으로 만족되는 곳,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하시기까지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하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귀하죠.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속이 더부룩한 것처럼 뭐가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하늘 시민의 성품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겠죠.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기억하라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기억하라. 신명기 내에서 이 기억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주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고별 설교의 형태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주고 메시아 오실 길을 예언하는 그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그래서인지 기억하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껏 내 삶에 행해 오셨던 것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얘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을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보이셨는지,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껏 역사해 오셨던 그 기억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억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수백 번 꼬여버린 이 매듭을 푸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인생의 숙제가 수백 가지입니다. 하나를 풀면 또 하나가 생기고, 그걸 또 풀었나 싶으면 더 큰 게 매여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해 오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숙제가 한 가지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전에도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숙제 한 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심플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책임지시고 걸어가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광야길, 먹을 게 없는 길이죠. 근데 그 길 동안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이것이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로는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는지 그것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줄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끝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계셨던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자꾸 이런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과 우리를 겸손하게 훈련하심을 계속 기억해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기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첫 번째 증상은 교만이고요, 다음 증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어 볼 때에 나와 다른 존재들이 있죠. 나와 타자가 있다고 해보면, 이 타자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두 모아서 세상, 이렇게 한번 불러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있죠. 근데 정상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면, 원래 실제 하는 것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이 제일 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정상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비정상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크게 보여요. 이게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또 어떤 때는 세상이 크게 보여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기를 잊을 때에 이 교만과 두려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만은 내가 커져서 이제껏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오셨는데, 나를 공급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하긴 하는데 사실 마음속에 거봐 여보, 그때 그거 정말 내가 그거 사 놓자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내가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뼈가 닳도록 얼마나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마음이 설설 돌아서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크신 하나님이 점점 더 줄어들고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신 아직도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 교만과 함께 패키지로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이신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감동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만 그것이 사라졌어요. 왜요? 내가 커져서 교만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너무 커서 당황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도들도 인간인지라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나 예기치 못한 큰일을 당했을 때 성도이지만 크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손이 벌벌 떨리죠. 하나님이고 뭐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신앙이 다 어디 가버렸는지. 근데 그때 우리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이끌어 오셨어. 지금도 함께 하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책임지시는데 뭐. 그분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때에 두려움의 파도가 일어났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손바닥으로 꾹 누르시는 것처럼 다시 사그러 들어가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에게서는 다시 자기 시야에 원래대로 보이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크기대로가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교만이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은혜의 행적들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하나 세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너 교만한데 라는 깨달음이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얼른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너무나 커져버렸던 나 혹은 세상이 이제는 다시 거꾸로 잠식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크신 하나님에 의해서 잠식돼 버려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분명 지금 저 사람 걱정해야 되는데 왜 걱정을 안 하고 있지? 왜죠? 하나님이 잠식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오셨던 그 기억들을 잊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무기가 우리에게 또 없습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나의 비밀병기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나의 비밀무기이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도록 나를 인도해 오셨고, 광야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를 나를 낮추시고 깎으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시면 몽둥이를 드시면서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비밀입니다. 2절 하반부를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하는 말이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는 하는 말은 목적이죠.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겸손히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또 세 번째 알려 하심이라. 1절과 비슷한데요. 이 첫 번째과 두 번째 것은 이 세 번째 것을 향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겸손히 낮추시기도 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왜 낮추시고 자꾸 단련하시냐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고 더 정확하게는 그것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뭐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 말로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가져야 될 위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어져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주님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보자면 우리가 겉으로 괜찮은 겉모습 옷을 입고 있으면 근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얘야, 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니? 네가 예배 자리에 나와 지금 앉아 있는데 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감사하는 마음, 그 기억을 갖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3절로 들어갑니다. 3절에 보시면 만나를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이 모세가 이끌고 나갈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다 굶겨 죽일 셈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자, 여기 있다 먹어라 하고 주신 것이 만나죠. 근데 이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만나의 뜻? 만나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입니다. 이 먹고 그 사람들 말로 번역하자면 이 뭐지? 이게 만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9절에서 3절에서도 뭐가 두 번 사용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만나, 이 말 두 번 하셔요. 너네 조상들도 이거 몰랐어. 그리고 너네들도 이거 처음 보지? 이거 내가 주는 만나야 라고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새롭게 알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대비시켜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 만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떡의 길이 있고 만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떡의 길로 생각해 보면 길이 없어요. 길이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의 길은 너무 쉬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리시면 되니까. 시편 78편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먼지처럼 내리셨다라는 구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나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 우리의 모든 학식과 전문가의 모든 자문을 다 동원해도 분명히 길은 없는데 하나님의 만나의 길은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 길, 그러한 삶의 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삶에 대한 이것이 만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좋은 교보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결론부에 신약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6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자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고도 남는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점잖지만 잘 표현하자면 도망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굉장히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만나려고 구하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으로부터 도망치셔야만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핵심적인 진리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장 뒷부분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생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자기를 억지로 임금 만들려는 줄 아시고 도망치시기까지 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좀 우리 사회에 가깝게 바꿔보면 뭐가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만들려는 거예요? 대통령 만들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왜냐면 이분이 방금 눈앞에서 그걸 해결했거든요. 이분이구나. 이분이 지도자야.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새 시대가 열리는 거야. 이게 사람들의 소망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꿈꾸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떡이 되시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이 현직 대통령과 막 붙어서 캠페인을 하면서 이 바보야, 진짜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그 캠페인을 하면서 성공을 거뒀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현직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가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사람들이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경제 살리는 거야. 내가 그거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 현대 사회나 사람들이 꾸는 꿈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떡을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 안에서는 최고, 세상의 떡의 논리로서는 최고의 지도자감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떡의 논리로 갈아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매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죠. 가장 흔한 것이 이 돈 문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물을 짓고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헌금도 늘고 재정적으로 확장되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 물론 재정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하나님 주신 재산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죠. 재산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 통제, 결정하도록 교회가 놓아둔 결과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썩은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논리로부터 도망치시기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생명의 떡으로 들어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이 그 예수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만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고백 속에 그분을 즐기고 경배하며 따라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우리 앞에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개인의 골방에서 혹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쳐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주세요.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믿고 배웠는데 그런데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세상에 한눈을 팔고 있어서인지, 걱정들에 너무 짓눌려서인지 주님 내 안에 살고 계신 거 내가 잘 느낄 수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시면 6장 17절에 너희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이거는 예수님의 과장법이겠죠. 썩을 양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그 음식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뜻은 아니겠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것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에 갇혀버려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지어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 채로 그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식으로 적용해 볼까요? 그것은 돈을 위해서 돈 벌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돈 벌어라. 빚 갚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며 가거라. 자녀 번듯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그에게 가르쳐 보거라. 은퇴 자금을 조금 더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생존하는 데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그 나라의 벽돌 한 장을 쌓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질문을 던져요. 그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생하도록 하는 삶을 위해서 돈 벌고 빚 갚고 자녀 교육 시키겠습니까? 이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 썩을 양식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에 갇혀있는 이 삶의 대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죠. 근데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떡의 길의 노예가 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해야 영생을 얻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하셨으니 그 예수의 옷자락을 내가 붙듭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성실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보니까 타락한 게 인간이라고. 주님, 나는 예수가 없이는 주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께서 나를 씻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소그룹이나 공동체나 개인으로서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공급선이 끊어져서 그래요. 혈관에 무엇이 쌓여 동맥경화가 오는 것처럼 내 가정이나 이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이 생명의 공급선을,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이 그것을 대체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과는 다르게 내가 시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묵상하고 그분께서 주신 깨달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를 먹고 사는 것이요, 여기서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이 에덴 동산의 재판, 다시 나타나는 그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정확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무나 정확한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만나의 길을 주시려고 내려오신 당사자 예수님한테 감히 이걸 들이대는 거예요. 떡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합당하게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분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세상 걱정과 근심에 눌려있던 우리가 다시금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시야에서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셨던 자리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 시험의 자리에 서셔서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다 빼고 줄이면 이것이 남아야 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의 길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에 다 빼고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살다 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얘야, 내게로 와서 내 밥을 먹으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의 움직임과 변화가 있게 하셔서 주 안에 다시 생명력이 흐르는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